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 7교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론이. 그래서 4개의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시리즈, 심판.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7 시리즈, 심판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의 본부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교회의 모습, 이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나타나는 불완전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그렇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의 제일 위에 보면은 7교회 하고서는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데요. 하나는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먼저 상식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네? 종말장. 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에요. 그리고 종말장이 딱 끝나자마자 25장 1절에서 13절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이 종말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열처녀들은 다 뭐냐?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들이잖아.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들인데, 정말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올 때에 잘 준비돼서 맞으러 나가야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신랑이 오시는데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서 머리는 완전히 미친 여자, 무슨 산발한 것처럼 막 그런 상태에다가, 더 거기에다가 옷은 꾀재재 해가지고 냄새가 무슨 오징어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면서, 와, 우리 신랑 오셨다 이러고서 나가면, 그거 뭐 신랑이 이쁘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이쁘다고 안 하죠. 그것처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를 벌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 오실 날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도표에 보게 되면 제가 몇 가지 공식으로 써놨죠. 에베소의 각 도시의 특성은 어떠한지, 또 각 교회에 나타났던 주님의 첫 번째 탁 나타날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각 교회에게 이 교회의 잘한 점은 무엇이다, 칭찬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데 잘못된 내용은 무엇인지, 책망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권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만일에 이 권고의 내용을 잘 안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어떤 경고가 뒤따르는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주님의 이 권고를 잘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어떤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지게 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왜냐하면 제가 이게 도표가 너무 많아지면 보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앞뒷면으로 해서 한 장에 딱 해줘야 이게 보기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글자는 작더라도 그렇게 그냥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딱 봐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 하면 각 교회마다 칭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칭찬한 내용들은 더욱더 우리가 잘해야 돼. 과연 내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쭉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해야 돼. 또 책망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혹시 이런 책망받을 내용이 없는가? 또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이 과거 사도 요한이 저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이 내용은 일곱 교회에만 해당된 것이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교회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성도의 이 집합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일곱 교회에 하는 이야기는 일곱 교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잘 준비를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과 이게 또 가운데 토막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환난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면 그런 게 겁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겁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일곱 교회의 내용 속에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야 되는데, 자, 이 사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두아디라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보다 남동쪽으로 한 48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있는 이 사대 지역은 이런 그 염직, 그러니까 옷감 같은 거를 물들이고 하는 이런 염직 공업 있죠. 또 양털 같은 거를 염색하는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주 이 사대 이 동네가 굉장히 부흥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의 일들도 있었고요. 또 게다가 이 사대 지역은 이게 남쪽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가 다 이렇게 암벽으로 돼 있어. 그래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남쪽만 딱 경계하면 다른 쪽으로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게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동네가 이 사대였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일해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냥 빠리빠리해질까? 안일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대 지역이
우리를 누가 쳐들어오겠냐? 우린 천의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사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 4대 지역이 2번에 걸쳐서 아주 큰 침략을 당해서 혼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굴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4대 이 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한 200년 후 우리가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얘기를 아마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라든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또 한 번 또 4대 지역을 쳐들어와가지고 4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안일함에 젖어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안일해져 있으면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 아주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에도 역시 소아시아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만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들이 4대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교회는 보통 누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4대에다가 4대 교회를 건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4대 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도표에도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7 영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령. 성령은 하나이신데 왜 7인가? 그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7 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야. 우리 성령님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7 별. 7 별은 우리 7 촛대는 교회고 7 별은 뭐라 그랬죠? 7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4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4대 교회 너네들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뭐 뚜두두두 나가다가 후렴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 주님은 지금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 교인들에게도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안다. 근데 니들 하는 꼬라지가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근데 실상은 너희들은 뭐 했다? 죽었다. 사실 이 4대 교회는 부유하고요.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염직공업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아주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야, 4대 교인들이.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니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성령, 죽은 생명을 중생시킬 수 있는 성령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냐면 성도들을 양육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악하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 살았다 이름뿐이지 거의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겠느냐.
주님은 성령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주의 종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주께만 잘 순종하면 암만 지금 뭐 이름만 살았다고 하는 자지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교회에게 나타날 때는 그냥 뭐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처지와 형편에 딱 맞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대 교회는 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적들의 침략도 안 받고요.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어떤 이단의 위협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로 인해서 아주 혹독한 핍박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는 아주 편안한 교회야.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별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만 뭘 잃어버렸냐? 안일해져가지고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 자,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어떤 외형적으로 핍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일까?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가난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받는 위협이 이게 진짜 어려운 위협일까? 저는 그거보다도 진짜 무서운 위협이 뭐냐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성도들을 가장 망가뜨리기 좋은 상태예요. 왜냐? 하나님의 필요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면 이건 죽는 건데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끊어져도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완전히 죽어버리는 상태로 가버린 거야. 이게 사대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의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곧게 하라. 뭐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4대 교회에 한 11km 정도 떨어진 데는 우리 그 60번 타고 쭉 가다 보면 로즈힐 나오잖아요. 로즈힐처럼 아주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4대에. 나중에 터키 한번 가시면 4대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4대 사람들은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죽은 애들 누워 계시는 곳, 죽은 사람들 누워 계시는 곳, 이런 생각을 늘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저기 있는 애들처럼 너희들도 죽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4대 교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4대 교회의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딱 맞는 말씀을 툭툭 던지시는 거야.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너희들 저 로즈힐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러면 우리도 감이 딱 오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4대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교회고 부유한 교회고 뭐 어려움 없는 교회고 이래 보이지만 속으로는 신령한 모습을 싹 다 잃어버린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현대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랑 제일 비슷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대 교회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핍박도 없어요. 뭐 그렇게 이단들이 물론 신천지 이런 애들 있긴 하지만 뭐 기성교회, 정통교회는 그렇게 큰 위협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우리 그 한국교회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없어. 그때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뭐 그 교회에서 그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여러분들 다 그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경학교.
예. 그런데 지금은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애들 다 학원 가야 돼. 여름에. 그래서 성경학교가 다 텅텅 비어. 그리고 교회에 애들 없어요. 어른들도 붕괴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교회 건물은 대단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으나 뭔가 뜨거운 영성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일깨워라 너희를. 일깨워. 자, 이 일깨워라는 말은 우리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미완료. 그러니까 일깨우는 행동을 완료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계속 미완료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살펴보면서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깨우라는 거예요. 계속 깨우라 경성하라는 거야. 사실 이 말도 이 사대교회에게는 딱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경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된통운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일깨워야 돼 하면 퍼뜩 뭐가 맞아. 우리 그때 일깨지 않아서 알렉산더에게 돼지게 맞았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돼지게 맞았지.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이 샥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교회에 딱딱 맞는 말씀을 하는 거야. 일깨워서 뭘 해야 되냐? 너희의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면 죽었다? 아직은 조금 살아있다? 아직은 조금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아직은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 거가 있어. 그럼 오늘날 교회도 그래. 어떨 때 보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조금 남은 바를 일깨워서 다시금 굳게 하라. 참 이 사대교회가 들은 칭찬 가운데서 치욕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니네 교회를 구석구석 찾아보니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우리 자신 개인 교회에 또 와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을 눈 비비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신부인 우리가 이거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신랑이 와서 너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이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온전한데 하나도 없네. 이러면 이거 결혼하자는 얘기입니까? 깨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예요. 자, 그러니 이 사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랄한 지금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에게 원면을 하십니다. 3절. 그 원면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과거에, 자, 아까 우리 사대교회를 누가 세웠다 그랬죠? 제가? 요한. 요한이 세웠어요. 자, 그러면 요한에게 어떤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때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을 해라.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또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깊이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라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받을 때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리고 이제 지키라는 거지. 그 복음을, 그때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그 감격을 지키라는 거지. 굳게 붙잡아서. 그리고 뭐 해라? 지금까지의 온전한 것이 없던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회개를 해라. 만일에 이런 작업이 없다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데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왕 아시나요? 벨사살 왕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그야말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궁궐 안에서 띵까띵까하고 파티를 벌였죠. 예. 이제 그렇게 뭔가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말이죠. 이게 뭐 어떤 일을 닥쳐도 정말 겁나지가 않아. 근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집에서 뭐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하고 사시는지 모르지만 먼저 집안 청소 잘해놓고 정리 잘해놓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삐리리 전화 와서 내가 5분 안에 그 댁에 좀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쵸? 예, 갑자기 그러고 오면은 이거 암만 목사지만 이렇게 예의가 없는 이러면서 막 그냥 욕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안 치울 수 없어서 방방 날아다니면서 막 치우죠 그냥. 예, 그리고 막 안 보이는 데다 막 쳐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미리미리 깨끗하게 정리 잘해놓은 사람은 뭐 5분 전에 띠리리 전화 와서 제가 신방 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겁날 게 없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는 진짜 누군가가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을 하고 그때 그 감격, 그 열심 그거 좀 지키고 온전한 구석이 없었으면 회개해라. 그래서 좀 일깨워라. 정신 좀 바짝 차려라. 내가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데 네가 준비되어 있다면 뭐가 걱정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한심한 교회인 것 같은데요. 그 4대 교회 안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도 요만큼 유지되는 데는 사실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다 참 시원치가 않은데 그런데도 교회마다 한 10명 정도 일깨워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 그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유지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 4대 교회의 몇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각 교회에 오셔서 내가 너네 교회를 보니까 하나도 온전한 모습이 없는데 그래도 너네 교회 안에 그 몇 사람이 있구나. 이러고 얘기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냐는 몇 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게 된다? 나와 함께 다니게 되겠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해. 주님이 볼 때 모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도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라도 일깨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소수의 몇 사람처럼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아주 또렷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겠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확실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또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정말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 내가 어딜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근데 힘있는 사람이 옆에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팍 납니까? 이 사람이 보증을 한다 그런다면. 근데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딱 갔는데 천사들이 딱 보고 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야 이러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하면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깨갱하겠죠. 네. 그런 존재였어? 꾀제제사 해서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딱 들어보고 그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온전함이 있는가? 내가 과연 신자로서 살아있는가? 말만 살아있다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 점검을 해보시고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어땠었지? 그때 감격은 그랬는데 왜 그런 게 다 사라졌을까? 뭐가 문제지?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졌을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고치고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서 다시금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겠다.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시인해 주겠다. 이런 축복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신부로 이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사대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역시 뭐 다 사대에서 또 조금 동남쪽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한 40km 지점이야. 다 고기가 고기야. 자,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관문이다 보니까 많은 무역 행위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상업, 그리고 포도 농사, 농업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참 많아. 딱 캘리포니아 같다고 보시면 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농업 참 많이 있잖아. 또 뭐 여기 LA나 샌디에고 같은 데는 또 상업이나 무역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샌프란시스코도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 캘리포니아는 뭐가 많다? 지진이 많다.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터키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다녀오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녀오셨구나.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특색이 있는 게 뭡니까? 신전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만 남아있습니까? 기둥만 남아있어요. 왜 그 신전들이 기둥만 남아있을까? 지진이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부서지고 이러면서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기에는 기둥들이 지진으로 신전 같은 게 부서지고 기둥만 댕그라니 남아져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지역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 여러분들 도표에도 보면 책망란에 뭐가 책망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이런 지역이었다,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딱 보면 좀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 열쇠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탁 나타나.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에서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는가?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책망할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었지만 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너희들은 택한 백성 아니야. 어떻게 니들이 우리와 어울릴 수 있어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래서 뭔가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완전히 기를 죽이는. 니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기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빌라델 8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볼 때 어떤 이런 배움, 학력 수준이 그 빌라델비아 대부분에 있는 평민들보다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또 사회적인 직업의 그 수준, 이런 것들이 평균 미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인정 못 받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없죠? 학력 없죠? 사회적으로 별로 대접 못 받죠? 그런데 누가 와서 니까지 것들이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며,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까? 원래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에게 에이 바보야 그러면은 그 사람 상처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 근데 정말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집안이 그냥 정말 어렵게 지내와서 공부랑 공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이 한이 된 사람에게 에이 바보야, 에이 무식쟁이야 하고 얘기하면 이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잖아. 그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니까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 니들이 배운 게 뭐가 있다고, 가진 게 뭐 있다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겠냐? 이러고서는 완전히 기를 죽이고 이러니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야, 열쇠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있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에게 지금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주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열쇠를 주님이 들고 있는데 지각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뭔 상관이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열쇠 딱 들고 나오면서 쟤네들이 너를 상처 줘? 열쇠 나한테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갖고 탁 나타나는 것은 아무 뜻 없이 심심해서 이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참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도요. 어쨌든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지. 8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뭐냐? 지네들이 유대인이고 지네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뭐다? 쟤네들은 사단의 집합체다.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저 유대인들,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들이 너희 발 앞에 와서 절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이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보통요,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훗날 세계 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자만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네들이 제일 깨끗하고 제대로 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지금 역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앞에 와서 아마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할 거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큰 병이 걸렸어.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들이 막 어딜 가도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뭔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데, 기독교, 빌라델비아 기독교 신자 중에 어떤 신앙 좋은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난다더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살아야 되니까 자존심을 그냥 꾹 누르고 와서 기도를 딱 받았는데 병이 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잘난 척하던 유대인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을 낮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적은 능력이니까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야 될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자,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 미혹해하는 영, 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 괴롭힐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시험의 때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말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장차 7년간의 대환란 같은 게 오잖아요.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7년간 대환란 바로 하기 직전에 뿅 하고 휴거돼서 올라가서 너희들은 환란 안 당해도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여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시험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
끄집어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일단 환난 중에 있으니까 환난 당해. 그러나 환난으로 인해서 죽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끄집어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결코 그 환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환난 속으로부터 끄집어 내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장차라고 한 걸 보면 이 시험의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앞으로 장차될 일이다. 장차될 일이죠. 요한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장차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란 때 이렇게 믿음을 인내로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환란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11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속히 임한다. 속히 임해서 나를 환란 중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환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환란 속에서 힘들다고 그냥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를 쓴다 그랬어요.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쓰는 면류관 같은 거. 우리 우리 한국에서도 동계올림픽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금메달 땄는데 요번 대회에 또 금메달 딴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빙상 여자 스케이팅의 이상화라고 있는데 이전에 500m에서 이 여자가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이전 대회에서 저 소치인가? 거기서. 근데 이번에는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땄거든요. 일본 여자애가 금메달 따고 그전에는 일본 여자애가 은메달 따고 이상화가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 거꾸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챔피언이 됐는데 그 챔피언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금메달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네 면류관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정말 굳게 잡아서 이기면 하나님이 뭘 되게 하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아까 빌라델비아에 뭐가 많이 일어났다? 지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남은 거는 다 부서졌는데 뭐만 남았다? 기둥들만 남았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야, 그래도 기둥이 튼튼하니까 기둥은 남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빌라델비아 사람들 너네들 기둥이 얼마나 든든한 건지 알지. 딴 건 무너져도 기둥은 서 있는 거 알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성소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잘 아시네. 뜻도 아시나요? 야긴과 보아스는 아는데 뜻은 잘 아리까리하죠? 야긴이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세운다라는 말이고 보아스는 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다와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이 세운 우리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런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그들이 세워질 때 뭐에 의해서 세워지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런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을 짓는 대표적인 일꾼이 두 사람이가 있었거든.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왔던 학개 또는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전을 짓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성전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부어줄 때 비로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겨야 이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는데 이겨야지. 나는 이겨야 해. 이제부터 이길 거야. 이러면 이겨진다? 결심하면 이겨진다? 절대 안 이겨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가 암만 용 쓴다고 되겠습니까?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단단히 정말 주님에게 딱 연결되게 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어떤 환난도 인내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게 된 자에게 하늘나라 성전에 우뚝 두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성전 두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났을 때 딴 것들은 다 부서져서 없어졌죠. 기둥은 그냥 그대로 있죠. 안 나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뭘 새겨주시냐 하면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또 뭘 준다? 새 이름. 세 가지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학교에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교과서를 나눠봤잖아요. 나눠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름 새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여기다도 세워놓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 이거 이렇게 빌려서 또 이름 써놓잖아. 누가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갖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기둥에다 이거 하나님 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집에는 또 문패라는 걸 붙여놓잖아요. 이거 누구누구의 집 하듯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새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직 뭐 어디를 봐도 안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것들을 다 파괴하고 심판하시잖아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러한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새 이름이 딱 새겨져서 이 자는 그리스도의 것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새겨질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새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이걸 누가 감히 어떻게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대교회가 잘 이겨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데 이 약속을 사대교회만 받은 약속 말고 우리의 약속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 들으면서 사대교회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귀 있는 자가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누구냐 이 말씀 듣고 진짜 내가 사대교회에 약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마음을 먹는다면 뭐가 되는 거냐? 귀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 나머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잘하면 4장까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